교회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올립니다. 우리들의 예배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응답되는 그런 복된 시간,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 안에 우리는 하나 함께 찬양합니다. 사랑과 선을
자, 집에서 예배 잘 드리고 계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우리 아무리 친구가 좋다래도 예수님보다 더 좋은 친구가 없습니다. 예, 함께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박수하는 마음으로 집에서 같이 박수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찬양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의 거룩한 부흥에서 성령의 충만한 예배를 위하여
하여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서이도록, 그리고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여기도 하시고,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배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려지고 있는데 속히 종식되어서 함께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이 세계 열방 가운데 가장 아버지며 복된 나라 잘선 나라가 될지어로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며 이 나라 아버지며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위대한 아버지며 군단 국가에 있으니 아버지며 이 나라가 속히 함께 통일돼서 함께 아버지며 잘 사는 위대한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의정자들에게 아버지며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힘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사 이 나라가 속히 되어질 수 있는 속히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복된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되시기위해서 이곳에 달을 쌓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여 이 교회를 통하여 가장 영광이 드러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이 교회를 통하여 세계를 막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원대한 기쁨 가지고 그런 복된 예배를 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이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우리하여 오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아버지 믿음이 약한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이 없어야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말씀 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 목사님 하나님이 늘 하나님께 응답되시는 일을 하게 하시고 예뻐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가정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목사님 되어 주시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태국에서 중국에서 아버지는 미국에서 복음 전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저들이 아버지며 비록 아버지며 선교지를 갈 수 없고 국내에 머물고 있지만 늘 아버지며 선교지를 생각하며 그런 모든 기도가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성경 교독은 사사기 9장 10장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9장 10장입니다. 성경 교독 사사기 9장 10장입니다. 집에 계신 여러분들도 따라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2절 읽고 여러분들 1절 읽고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제가 오늘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사기 9장 10장입니다. 같이 따라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불이 친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 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러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을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릴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릴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서 거주하니라.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에벳의 아들 가일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이 누구며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언해서 나오라 하니라. 그 성읍 방백 스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으로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을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햄들 때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모아 그에게 행하소서 하니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대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문 입구에 설 때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여 있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가알이 다시 말하여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 따라 내려오고 한때는 누오노님 상수리나무 길을 따라 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에게 우리를 섬기려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가알이 세겜 사람보다 앞서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적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거주하고 스불과 가알은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리 신전에 보루로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도 각각 나무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을 얹혀있는 보루 위에 불을 놓으매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이 머리 위에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트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서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서 있고 오늘까지 하본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을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겠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었으므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 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 이방 신들을 지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찬송가 51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기뻐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세상 비추세. 죄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세상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세상 비추세. 저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어지럽고 요란하고 날마다 두려움과 공포와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고 어려움 당하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들 가운데서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은혜 속에 거하는 귀한 우리들의 삶을 바라볼 때 감사가 넘칩니다. 이제는 전국에 많은 환자들이 발생하고 어려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몰지각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몰입애들 때문에 많은 고통이 임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대에 진리가 무엇인지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헛된 것을 믿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으며 주님의 말씀을 믿으며 진리를 수호하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에 나오고 싶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예배하고 싶지만 예배할 수 없는 이 상황을 주님께서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이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치료약을 받아 치료가 되게 하시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공포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만이 대안이시오니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늘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새로워지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의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한 주간의 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한 주간의 죄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다시금 그 죄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찬양,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기도를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과 삶 속에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로마서 6장 마지막 절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47쪽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찬송가 518장 찬송부였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은혜의 방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은혜의 방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그것은 무엇이냐? 이것을 먼저 알기 전에 사람들의 상태가 어떠하냐, 이거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미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십계명이 뜻하는 바에 대하여 한 문장으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십계명이 뜻하는 바는 하나님께서는 선한 것을 요구하시지만 인간은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렇다면 과연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가? 이거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왜 어려워하고 고통당하죠? 마스크를 쓰고, 그리고 개인 소독을 하고, 예배 금지를 하고. 이유가 뭘까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사람들 속에는 이 두려움이 다 있습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에 대한 두려움이냐?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서 이제는 그것이 공포가 됩니다. 이제 이 공포가 넘치다 보니까 사람들은 야, 이러다 진짜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진짜 끝장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지금까지 인간이 쌓아왔던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걱정이 앞서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해보셨을 겁니다. 경제가 붕괴된다, 나라가 무너진다, 무역이 멈추었다, 그리고 학교도, 그리고 모든 경제활동도, 세상에 있는 모든 사회활동도 모두 다 위축되고 이러다가 사람들이 집에만 살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이것이 어쩌면 이 시대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걱정 없으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곰곰이 여러분의 문제를 돌이켜보고 생각해보면 그 문제의 끄트머리에, 그 문제의 마지막에, 그 문제의 핵심에는 뭐가 있느냐?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이러다 끝장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답이 없어요, 그게. 사람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답이 없다는 겁니다. 역대로 안 죽은 사람이 없어요. 다 죽었어요. 물론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도 언젠가 죽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죽음이 눈앞에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차를 타고 가다 죽을 수도 있고요, 갑자기 벼락이 쳐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 희박하지만, 정말 희박하지만 도로에 다리가 끊어져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혹은 지나가는 사람이 재채기를 했는데 비말이 튀어서 코로나19에 감염돼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은 오늘 우리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영화를 좋아하는데요, 영화에 보면은 항상 영화 시작 부분부터 절정까지 갈 때까지는 답 없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야, 저거 어떻게 해결하나? 아, 저걸 어떻게 해결하나? 백두산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그 백두산이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대한민국의 지진이 갑자기 온 겁니다. 그러니까 꽉 해서 지진이 그냥 난리를 친 거죠. 그래서 빌딩이 무너지고 다 난리가 난 겁니다. 온 건물이 이제 무너지는데 지진이 한 번 더 오면 모든 게 붕괴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지진이 어디에서부터 진원지를 시작하냐 보니까 백두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화산 폭발이 백두산에서 일어나가지고 이 온 한반도가 지진과 그리고 화산재로 뒤덮이는 것이죠. 영화 참 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느냐? 북한에 있는 영변에 있는 핵폭탄을 택시에다 실어가지고 택시 타고 핵폭탄 싣고 가가지고 거기다가 탁 쳐놓으니까 뻥 터지고 끝났어요. 이런 황당한 일이 있을 수가 있을 것인가? 우리는 중반부까지는 걱정을 엄청 해요. 과연 이 문제를 누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것도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일개 그냥 특수 공장하던 군인 한 사람이 가가지고 그냥
거기에서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 꺼내가지고 그 사람하고 같이 어떻게 이렇게 싸움박질 하다가 택시 타고 가지고 그냥 그걸 해결을 하는 거예요. 참 이게 상황이 묘합니다. 그런데 죄 문제도 어쩌면 그것보다 간단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가 엄청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 문제가 매우 간단하게 해결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편에서는 복잡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매우 간단할 수 있습니다. 영화를 제작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간단하게 해결하지만 보는 사람은 굉장히 열불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인간에게 있는 이 죄의 문제는 오고 오는 세대에 아무도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라는 겁니다. 이 문제를 누구만 해결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잡하고 많은 이야기들이 필요합니다. 태초로부터 인간이 범죄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이 세말에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이야기까지 하자면 시간이 없어서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6장은 우리에게 어떻게 사람이 의로워지느냐,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거룩해지느냐, 이 두 가지 문제를 이 로마서 6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의로워지고 거룩해지는 방법, 그것이 뭐냐?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고 바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죄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나는가? 그거에 대한 답변으로서 무엇이 주어지는가? 함께 읽어볼까요? 자, 로마서 6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죄 아래 놓였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어떠한 상태에 놓였느냐? 마지막이 뭐래요? 사망이다 이겁니다. 죽음이다 이겁니다. 그런다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마지막은 뭐래요? 영생이다. 이거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게 23절의 말씀입니다.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다.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다.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우리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중요한 주종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삭을 받아요. 그럼 삭을 주는 자가 있겠죠. 그죠? 우리가 삭시라고 하는 건 일을 했습니다. 일을 하면 대가를 받습니다. 그럼 일을 하면은 그거를 주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주인이 있어요. 그러면 죄의 대가, 그 뭘까요? 그게 사망이라는 거죠. 근데 죄의 삭을 받아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추종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그 삭을 받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단은 우리에게 죄에 대한 대가를 줍니다. 아주 열심히 일을 시켜요.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럼 그 대가가 뭐예요? 사망이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물론 이 사망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주어지는 것이게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면 당연히 죽게 된다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의 결과, 죄의 대가는 사망이에요. 즉 주인을 누구로 삼느냐 하는 문제예요. 사탄을 주인으로 삼으면 사탄이 주는 삭은 뭐예요? 사망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악과 죄악, 더러운 것들을 주인으로 섬기면 그것들이 주는 대가가 뭐예요? 사망밖에 없다는 거예요. 죽는 일만 남은 거예요. 세상의 악한 것들과 추악한 모든 것들의 근원은 결국 사탄입니다. 그리고 그 사단을 추종하는 것이죠.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죄라고 하는 말이 하마르티아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하마르티아라는 말이 많은 사람들이 설명하기로 관역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관역은 요만하고 벗어났으니까 별 차이 안 난다고 여러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원뜻은 안 맞는다 이런 말입니다. 못 맞춘다 이런 말입니다. 결코 맞을 수 없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결코 맞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맞을 수가 없다,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 속에 하나님과 맞는 게 조금이라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죄는요, 하나님하고 맞는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라는 것은 사단을 주인으로, 그리고 죄를 주인으로, 그리고 자기의 삶에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보낸 사건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이 결과적으로 오늘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결국 오늘 우리들은 죄의 대가를 치르고 그 대가를 받는다는 겁니다. 주인인 사단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다는 것이죠. 안타깝지만 사람들이 섬기는 그것으로부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속담도 잘 알고 있죠. 콩 심은데 콩이 나고 팥 심은데 팥이 난다. 여러분, 콩 심었는데 팥 나는 거 보셨어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팥을 심었는데 콩이 나는 경우는요, 뭘 심어봤어야 알지, 잘 모르실 거예요. 네, 여러분, 상추를 심었는데 거기서 갑자기 무슨 사과 열매가 열렸다, 상추대에서. 그런 일을 보셨습니까? 이 말종인 거예요. 그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꼭 깻잎을 심었는데 깻잎에서 갑자기 거기서 무가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아,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절대 있을 수 없어요. 제가 농사를 오래 진 건 아닌데 이 농촌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 심으면 무 나오고, 파 심으면 파 나오고, 배추 심으면 배추 나옵니다. 죄를 심고 죄를 따르는 결과는 뭐냐? 사망이에요, 그냥.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은 주인을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을 바꿔야 된다. 우리가 따르는 대상을 바꿔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죄의 대가가 사망인데 죄의 대가가 사망인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이것을 일깨워 주려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 하나님과 분리된 삶, 이 죄라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게 살인, 강간, 간음, 도적질, 이런 것만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죄라는 거예요.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데도 선하게 살 수 있다고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거짓말 믿으면 안 돼요. 물론 예수 안 믿는데도 착하고 선한 사람 있어요. 예수 안 믿는데도 이단인데도 불구하고 착하게 하는 거 있어요. 목적지가 다른 겁니다, 여러분. 목적이 다르고 의미가 다른 겁니다. 해적선이 있어요. 해적선에서 아무리 선행을 베풀어 보십시오. 해적을 치료해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해보세요. 그게 해적지라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서 오늘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대단한 삶을 살고 위대한 삶을 살아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없는 삶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거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은 하나님의 은사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23절은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은사라는 말이 카리스마라는 말입니다. 카리스마. 여러분, 카리스마 언제 쓰죠? 카리스마. 야, 저 사람 카리스마 있어. 저한테 어떤 사람이 카리스마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주로 언제 그 말을 쓰는가 봤더니 자, 큰 소리 칠 때 카리스마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큰 소리 치면 카리스마 있는 겁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카리스마. 칼이 있으면 카리스마가 되는 거예요?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그걸로 능력을 부리면은 카리스마가 있는 거예요? 카리스마는요,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선물. 불가항력적으로 주어지는 선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선물. 그럼 카리스마가 선물인데, 야, 저 사람 선물 있어. 웃기잖아요, 그죠? 웃기는 얘기입니다. 이 선물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선물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는 뭐로 귀결돼요? 영생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려면 이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죄라고 하는 부분도 잘 이해를 해야 되지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사는 뭐다?
영생이다. 즉 하나님의 선물이 뭐라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겁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선물로 주어지는,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카리스마, 은사, 그럼 뭔가 대단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방언하는 것, 혹은 예언하는 것, 혹은 다른 사람들 뭐 이렇게 알아맞추는 것, 이런 거를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은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진짜 은사는 뭐냐? 영생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다. 영생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영원히 사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겁니다.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거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건 내가 영원히 사는 것이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영생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겁니다. 원래 이 말은 아이오니오스 조에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아이오니오스라는 말이 시작이나 끝이 없는 혹은 세세토록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조에라고 하는 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세세토록 끝이 없는 생명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게 내가 영원히 사는 영생불사의 존재가 된다 라고 하는 의미도 되지만, 이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 속에 내가 들어가서 그 안에서 영원한 삶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개념 자체가 다른 거예요. 내가 영생불사의 존재가 되는 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서 내가 영원한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영생불사의 존재가 되어갖고 불사조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들어가서 영원한 존재로 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대단해가지고 영원한 존재로 살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 어떻게 쉽게 설명이 되잖아요. 그죠?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내가 구원을 받아가지고 나는 구원의 왕이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속에 내가 퐁당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한 존재들은 영생을 맛보지 못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영생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연합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 이건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생에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구원이 나에게서 나오거나 나의 뭔가 행위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존재하는 거예요. 즉 죄라고 하는 게 그래서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과 떠나 있는 상태는 영생의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죄의 삭스로 사망을 받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사, 선물, 이것이 선물로 왜 주어야 되는지 아셔야 됩니다. 선물로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뭘 주고 사겠어요, 여러분? 이거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서 이 놀라운 삶을 누리는 것을 뭘 주고 사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돈 주고 사겠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능력으로 사겠어요? 아니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이걸 사겠어요? 누가 팔아요 도대체? 이거 파는 가게는 어디예요 도대체가? 돈 주고 산다 그러면 노력해서 벌어서 좀 사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세상에 돈 벌 방법은 널려 있잖아요. 이 영생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바로 그 영생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23절 말씀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의 은사, 즉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해요. 어디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다. 다른 데서 못 찾아요. 이거 죽었다 깨나도 이걸 어디서 살 수 있는 가게도 없고 파는 데도 없고 주는 사람도 없어요. 이거 혹시 준다고 얘기하는 데가 있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다 사기꾼이에요. 다 나쁜 놈들이에요. 다 그냥 더 이상 나쁜 얘기를 할 수가 없네요. 하나님의 은사를 누가 준다, 그 놈이 나쁜 놈이에요. 그 놈이 마귀인 거예요.
하나님의 인사를 누가 줘요? 도대체가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님만이 이거를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인지를 아는 겁니다. 방금 전에 설명했다시피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내가 영생불사의 존재가 된다는 개념보다 더 큰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가 열리고 내가 그 안에 살게 된다는 것을 개념이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겠어요? 오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세계 속에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지금 유한한 세상에, 죄악된 세상에, 거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영생의 존재로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 하나님 정의와 공의 속에 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영생의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생이 예수 안에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죠? 그리스도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설명이 아주 중요한 설명이에요. 자, 그리스도가 뭔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리스도라는 말이 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냐? 예수님은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계십니다. 첫째는 만왕의 왕으로서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창조주 왕이십니다. 조물주이세요. 창조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만왕의 왕으로서 존재하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존재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라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증거하셨을 뿐만 아니라 본인의 삶으로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증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해주는 메신저, 선지자이십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몰랐을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세 번째로 예수님은 바로 제사장이 되십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죠? 제사장은 머리와 몸통을 연결하는 목 역할을 합니다. 목. 목사님은 목이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누가 목이냐? 예수님이 목인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이 목은 누구냐? 예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머리도 되시죠, 예수님. 이거를 구원론으로 봤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유일하신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은 뭐라고 얘기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구원을 시키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왜?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선지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정으로 하늘의 기쁜 구원의 소식을 전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이가 전해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 전해주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제사장도 되시고 화목 제물도 되셨습니다. 제사장도 되시고 제물도 되셨으므로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죄를 완전하게 씻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충만하시다라고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구원자 그런 뜻을 가집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예수라고 하는 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자기 백성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자, 즉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용서와 사랑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이 되셔서 오늘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본 게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죠.
우리는 모두 다 사망에 이르러야 돼요. 오늘 우리는 모두 끝장나야 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예수라는 이름 때문에 더 놀라운 분이십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 즉 이것을 깨닫고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르는 사람은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야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입니다. 우리 주. 삭슬 누가 준다고 그랬어요? 주인이 주는 겁니다. 주인을 바꾸는 얘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가 주인이고 죄가 주인이고 세상의 돈이 주인이고 권력이 주인이면 거기에 기생하고 엎드려가지고 그것들한테 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돈 주는데 기어라 그러면 깁니다. 해외에 제 이름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부자인데 돈이 많아요. 그런데 유튜브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놈이 있어요. 놈이라고 하는데 나쁜 놈이에요. 이놈이 뭐냐면 길 가던 예쁜 여성분에게 접근을 합니다. 내가 10,000불을 줄 테니까 여기서 옷을 벗어라. 그리고 그걸 동영상을 찍어 유튜브에 올려요. 햄버거를 줄 테니까 길에서 먹어라. 처음엔 이런 걸로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여기서 돈을 줄 테니까 이 지하철에서 햄버거를 개걸스럽게 먹어라. 그러면 돈을 주겠다. 그러면 사람 막 그 먹는 거를 동영상을 찍으면서 낄낄거리면서 결국에는 뭐겠어요? 돈에 굴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어려운 상황과 사정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람들은 그런 거 아닙니까? 무언가에 굴복당하고 무언가에 지배당하고 무언가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신앙을 갖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인을 바꾸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세상의 더러운 죄악과 세상의 것들이 나의 주인이었으나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 섬기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주인으로서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게 있어요. 불가능하다고 이미 우리는 선언했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우리는 모두 다 사망 아래에 있습니다. 안 돼요. 인간의 능력으로 절대 안 돼요. 그렇다면 주인을 바꿔야죠. 이제 내 능력으로 안 되면 바꿔야죠. 하나님의 은혜 속에 풍덩 들어가는 겁니다. 그 은혜의 선물인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은혜의 선물인 예수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은혜의 선물인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누구의 지시를 받고 무엇을 따라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제 우리는 주인을 바꿔야 할 때가 왔어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 주인이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오늘 우리가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라고 말할 때 그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선물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셨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간섭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간섭한다 이거예요. 내가 하지 마. 이건 왜 안 했니?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집에 모셔드리죠. 근데 그 예수님이 하나하나 여러분에게 지적질을 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뭐 예수님이라도 못 참어. 당장 나가세요. 이렇게 할 거예요?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 안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어떤 전쟁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우리 안에서 선한 전쟁이 일어납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느냐?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느냐?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느냐? 세상 방식대로 살아야 되느냐?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느냐? 다른 존재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것이냐? 오늘 여러분 이 싸움에서 어떻게
싸워나가고 계십니까? 오늘 로마서 6장은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전해줍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대가 악해졌습니다. 세상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거칠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오늘 우리들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따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르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신 말과 행실을 쫓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른다, 예수를 믿는다 같은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오늘 성도 여러분들도 걸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의 원리가 그저 말뿐인 허황된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라 우리 삶에 실천되는 유일한 메시지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무능력함을 잘 아시는 주님, 오늘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스스로 의롭게도 거룩하게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죄악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이제 우리 주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주님을 따라 주님의 팔자취를 따라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 부탁하신 날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누구도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도 주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드려진 예물 받으시옵소서. 또한 드리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일 동안도 주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해를 증거하며 날마다 복음으로 살았던 성도들의 삶을 시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을 가지고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며 고통스러운 삶을 이겨내며 모든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고자 노력하였던 성도들의 삶을 시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핍박당하고
모욕당하고 괴로움당하고 조롱당하고 어려움당했던 성도들의 귀한 삶을 이 시간 예물로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들로 채워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날마다 그 가정과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날마다 이끄심으로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밴드에 올려진 주보를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서로 인사하십시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두고 매일 읽으시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말씀대로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의 경건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에 전부하고 정치 지도자들과 남북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도우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8월 중에 모든 예배는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퇴치와 죽어가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새벽 기도와 묵상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묵상을 매일매일 하세요. 매일 성경 여러분 다 갖고 계시죠? 매일 성경 본문을 가지고 매일 묵상하시고 묵상이 어려우신 분은 밴드에 들어오셔서 제 설교를 들으시거나 혹은 다른 목사님 설교를 들으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묵상을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시고 제가 이렇게 주보에 금주에 읽을 성경 매일 이렇게 올려드리잖아요. 그죠? 금주에 읽을 성경 꼭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읽어야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그냥은 안 생겨요. 꼭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비전 선언하고 3일체송 부른 후에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말씀교회는 죽어있는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젖은 눈을 가진 모든 일을 기도로 승리하셨던 예수님의 푸른 무릎을 가진 능력으로 뜨거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불타는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믿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임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함께하시고 성령님이 능력 주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님이 곁터가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며 날마다 영생의 삶을 누리는 귀한 주의 말씀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인생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쳤습니다.